신명기 30장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30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쉬운 번역으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안 나옵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외워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0장을 강해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 모세의 3번 설교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3번째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29장 30장은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31장부터 34장은 끝맺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을 어겨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주어지게 될 용서와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볼 터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번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는데 이쪽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 드릴 것이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2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온전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를 말할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쪽 회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전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3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차 안을 청소하고 기차 안의 노약자를 도와주며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는 등 많은 선행을 그 기차 안에서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타고 가는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가면서 노약자를 도와주고 청소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푸는 게 회개가 아니라 기차를 바꾸어 타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죽어가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가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랫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가 당신의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그 의사가 그 젊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고 그 친구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친구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하지도 않던 자신이 이제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참 자기가 염치가 없어도 한참 염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그의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리자 눈물이 홍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음이 홀가분하게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청년은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능력이 회개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죽어가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회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찬송가 273장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바로 앞장 272장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번역서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쉽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빠고 여러분이 손주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손주와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렵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팔라라는 단어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일이나 기이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기 원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평범한 인간적인 동정심과 연민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비유로서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갈래로 기록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이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이 라호크라는 해석은 첫 번째, 거리적으로 먼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면 마음 자세도 달라집니다. 나랑 우리 권사님이랑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근데 멀리 있다, 안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멀다라는 히브리어 라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오래됨을 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하나님, 현재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과거에 언제 역사하셨던 분이야, 그 정도는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존재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번연 있지 않습니까? 이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썼지 않습니까? 불후의 명작이죠. 그런데 존 번연에게는요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상실한 딸이 존 번연에게 있었습니다. 존 번연은 그의 딸을 무척 사랑하며 아무 탈 없이 그 딸을 잘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 딸은요 자기 아버지 존 번연의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평생 그의 아버지 번연을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거나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논한 적이 없이 그 눈먼 딸은 그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딸은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를 느낀 것이며 마음으로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마 마음으로 아버지를 본 그 봄이 가장 정확하게 자기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서 찾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마음으로 찾아야지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멀리 있다,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찾아야지 정확하게 느껴지고 만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마음으로 찾아야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맞죠? 입만 살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떠니 하나님이 저떠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요 입으로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주인이다, 그렇게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말씀입니다. 나 사랑하고요, 나만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나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을 여러분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이쪽에는 뭐라고요? 생명과 복을 내놓고, 여기는 죽음과 저주를 앞에 딱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 중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인지, 죽음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30장 16절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서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의 말만 자꾸 나에게 해버리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6절과 신명기 30장 26절은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 뭐냐?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기분도 별로 꿀꿀하고 안 좋은데 여러분 크게 해서 나를 좀 유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을 오래 살도록 해주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두 길을 만들어 두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이 길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죄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 교만입니다. 네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참 여러분, 설교하기 너무 쉬워요. 처음에 어렵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네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네 가지 뭐라고요?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네 가지 따라가면 여러분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서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불순종이에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 현명한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현명한 선택의 기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와 봅시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좀 크게 안 할래요? 또 성질 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한성질 합니다. 그러는데 한성질 지금 잘 참고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형보다는요, 내면, 중심, 생명 가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정말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보다 내가 소유한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세 가지 명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외형보다 내면, 중심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것보다 가진 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러분, 회개는 열차를 갈아타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옵니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손만 들고 있다가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쉽게 느껴라, 가깝게 느껴라, 마음으로 느껴라. 한번 따라합시다. 쉽게 느껴라, 가깝게 느껴라, 마음으로 느껴라.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바르고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현명한 선택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입니다. 오늘 30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그분께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문명의 이기로 이런 좋은 멀티비전을 앞에 놓고 PPT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또 이것 하나가 잘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쉬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 깨닫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